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어제 그제 하나님의 이름 살폈죠. 이건 계속 켜놔가지고 사망했어. 어떻게 살려봐 다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폈는데 우리가 이 세계 모든 이 언어들이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주기도문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요? 그렇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아까 했던 사도신경에는 뭐라고 시작해요? 전능하사. 그렇지. 창조한단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이런 개념들은,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 권세가 있는 거죠. 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하고 섬겨야 하는데 힘 하나도 없는 존재를 의지하고 섬기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능력으로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 대개 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언어적으로 볼 때는 뭐라 그랬어요? 각 나라의 언어로 다 하나님을 부르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신의 개념을 극대화한 이름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 그런데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복음을 이렇게 배달하는 역할을 했던 분들이 선교사님이잖아요. 선교사님의 영향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존 노스라고 하는 분이 이 번역을 할 때, 누가복음을 번역을 할 때 최초로 한글 성경을 번역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보고를 하면서 하늘, 하날, 하나, 그리고 거기에다가 평안도, 사투리, 그 방언이 이렇게 발음 체계가 어느 정도 하나님이라고. 왜냐하면 그쪽에 평안도 지역에 기독교가 가장 왕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라고 부르냐? 하느님이라고도 부르는, 하나님이라고도 부르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 계열이 하느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일반적인 종교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하느님이라고 불러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라고 불러. 그런데 그렇게 부르고 보니까 하나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그게 아니야. 원래는 하나, 일이라고 하는 하나의 의미를 부여해서 붙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의 이 우리가 신앙하는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의 이름으로는 하나라고 하는 것의 속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단 말이에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입니다. 오직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이름은 세계 모든 언어 가운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요 진짜 나 이번에 또 감사했다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어저께 많이 불러보셨어요?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이. 자, 제가 미국에서 한 1년 정도 생활을 했는데 이제 교포교회잖아요. 교포교회인데 거기는 이제 그 한국말 잘 모르는 애들이 많이, 2세들은 한국말 잘 몰라요. 그리고 이 한국말 조금 해도 이 머릿속은 한국적 그 의식이 전혀 없어. 그냥 미국 사람으로 사는 거야. 미국에서.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그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그분이 2세고 그분 아들은 3세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분도 한국말이 좀 서툴러요. 근데 그 한국말 이름을 잘 몰라요. 저도 잘. 그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불렀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김 집사님인데 이름이 요한이에요. 존이에요. 잔이라 그래요. 그래서 잔 킴 집사님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그때 그 아이가, 아들이 이름이 오스틴인데, 이 녀석이 나중에 그 소식을 들어보니까 성장을 해가지고 그 미국에서 최고로 인기 있는 스포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미식축구거든요. 그 미식축구 그 선수가 대학 다닐 때까지 됐다 그러더라고. 그 뒤로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친구가 초등학교 한 3학년, 3, 4학년쯤이나 되었나? 한 4, 5학년쯤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 4, 5학년쯤 됐겠다. 근데 이제 예배 마치고 점심을 먹는데 옆에 이제 숫자가 그렇게 한 4, 50명밖에 안 되니까 다 가족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그러겠죠. 근데 제가 제 아버지하고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식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이렇게 보더니 짠 그러는 거야.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짠 그러는 거야. 누구 보고 그래 지금? 지가 아버지 보고 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 싸가지 없는 놈이 지가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고 내가 너 이리 와. 죄송해요. 강단에서 싸가지 없단 말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너 이리 와. 그래가지고 막 내 야단쳤어요. 그러니까 웃어 다. 아버지 이름 부른다는 거야. 그렇게 어디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냐. 내가 그랬단 말이야. 하나도 영향력을 못 줬어. 그렇게 해도 저 사람 왜 저러나. 만약에 우리 아들이 영대 나한테 그러면 내가 살겠어? 이수재 장로님 오늘 전화해가지고 너 내 이름 한번 불러봐라 한번 아들한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어찌 이상해지셨다고 자기들끼리 걱정돼가지고 회의를 할 거예요. 만약에 내 이름 불러보라고 그러면은 이게 정서적으로 참 그래요. 근데 이게 성경도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도 봐봐요. 여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이스라엘 자손한테 갈 텐데, 하나님이 이제 3장에서 부르시잖아요. 모세를 갈 텐데 도대체 누가 보내서 왔다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할까요?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돼 있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가장 많이 등장해요.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 여호와라고 불려 모음 자음 섞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은 6,823회 정도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들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김 목사는 제일 기도할 때 가장 자연스럽게 술술술술 나오는 기도의 첫머리가 뭐냐면은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제일,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이건 누가 그냥 내가 의식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줄줄줄줄 나와. 여러분은 어떻게 불러요? 속으로 한번 해봐요. 내가 눈 딱 감고 기도할 때 뭐라고 하는지. 저는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공적으로도 제가 기도를 할 때도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은 의식을 못하죠? 근데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여러분도 그렇게 다 들었어.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 이름으로, 하나님의 호칭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이 히브리어로 이건 그냥 여러분 그 기억을 필요는 없어요. 이제 이런 것도 글씨냐 이제 하는 것이 이런 분들이 다 배우는 겁니다. 오전사님이나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이건 모음만 있는 거예요. 자음은 안 썼어. 모음만 가지고 이 히브리어 4개 알파벳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구약 성경에 이렇게 썼어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썼어.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제 아들이 임용대 이렇게 못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어요? 감히 못 불렀지. 감히 못 불렀어. 근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건너뛰어요. 감히 못 읽고 건너뛰어. 하고 건너뛰어요. 하고 건너뛰어. 하고 건너뛰어. 나오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거룩하기 때문에 입에 올리는 것조차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드러내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러요. 부른 적이 없어요. 안 불렀다니까. 우리는 부르잖아. 여호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거 부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불렀다니까. 두려워서 못 불렀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 높고 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가 있단 말이냐 하고 건너뛴 거예요. 건너뛰었어. 그렇게 해가지고 몇백 년이 지난 거예요. 안 부르고 안 읽고, 글씨는 있는데 안 읽고 안 부르고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나중에 못 읽게 됐어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려. 있는데 안 읽어. 안 읽으니까 못 읽는 게 되니까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모르는 이름이 된 거예요. 모르게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안 읽어요. 그 이름이라고, 하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라고 하든지, 혹은 가장 보편적인 게 아도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주님, 그런 뜻이에요. 주님, 그런 뜻으로 이렇게 부르지, 이름을 부르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름을 부르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개 뭐로 번역을 해요?
주님으로 번역을 해요. 영어로는 로드지. 주님으로 번역을 해요. 주님.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고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고귀한 분으로 여겼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두려워하고 거룩하게 여기고 그 이름을 그랬다는 것은 하나님 그 존재를 얼마나 그들이 높이고 신앙하는 이름이었냐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그거예요. 함부로 부르지 않았다니까. 함부로. 우리말 성경은 여호와라고 읽지. 우리말 성경은 이것은 헬라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헬라, 그리스어죠. 헬라어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본에 보면 이 히브리어를 구약 성경의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그리스어로 번역한 그 사본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근거가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그 이름의 의미 또한 주님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는 큐리오스라고 그래요. 주님이라고 하는 그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어요. 그것이 또 이 모음을 빼고 하면은 아오, 야오 이렇게 발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어에서는 이 제호바 이렇게 읽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호와라고 읽지. 여호와라고 읽어요. 이것은 영어 세계의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은 제호바라고 부르는 것은 일반화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여호와. 그러니까 안 읽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모음만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한글이에요. 또 이상한 글씨라고 하죠. 이거 뭐라고 읽어요? 초성만 따가지고 내가 써놓은 거야. 읽어봐봐. 오전사님 내가 뭐 섞었어? 한번 생각한 대로 크게 말해보세요. 시작. 어떻게 알았어 그것을? 이것이 대한민국인들 어떻게 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썼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썼어. 근데 이것을 이 모음화한 것을 음역한 거예요. 이것을 헬라어로 음역을 해놓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 우리가 그 마소라 사본이라고 해요. 사본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번역하는 역사에 있어서 그 사본에 바로 이런 이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823번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부르는가가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뭐라고 부르느냐 하는 것도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에서 그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하고 하고 건너뛰었다니까. 못 부르고 지나갔다니까요. 그래서 그 이름도 잊어버렸다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호칭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속성이라 그래요. 그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늘에 계시고 온 세상을 만들고 권세가 있고 절대자고 그 능력이 있어서 다스리고 이런 정도의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도 이런 정도의 신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각 나라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는데 성경에는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을 부르는 거룩한 족속이 된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내일 모레 글피 한 토요일까지는 제가 한 3가지 중요한 이름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은 우리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후에 감히 입에서 언급하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 봤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나온 거룩한 족속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설교 전에 잠깐 기도했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은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하시고,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거룩한 족속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15절에 기록한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거룩한 족속이 된 것처럼 나와 내 가정과 가문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는 거룩한 족속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들고